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 또 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꿈 해몽으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총리직에 임명된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들었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풍년의 때에 흉년에 들기 전 흉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흉년이 들기 직전 요셉은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첫 번째 아들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짓는 이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 요셉이 자신의 이름은 애굽식으로 변경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짓는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의 자기 정체성,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출신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이 애굽 문화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릴 수 없는 것은 요셉의 명확한 자기 인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의미가 따와져서 지어진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요.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번성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긴 시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17살에 시작되었던 그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죄인의 생활을 거쳐서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긴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긴 시간을 회고해 보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잊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다거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냐? 바로 그가 처해왔던, 그가 겪어왔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의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노예 생활하던 것, 죄수로 생활하던 것들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에브라임의 의미인데요. 그리고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었을까라고 돌아보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요셉을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곳에 임하는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는 나를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게, 또 이제 야곱으로부터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인데요. 야곱의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불러와서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자리를 잡고 번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 우리들이 형통함은 세상의 형통함과는 다릅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또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번성케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게도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높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통과 고난을 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번성케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잘 견디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들이 생각해보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저 같았으면 가장 먼저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처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에 임명됨과 동시에 그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곳곳을 다니게 됩니다. 복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악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실 것인데 그때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돌아보아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묵상하며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잊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하루 살아낼 때에도 주님, 저희들 주를 바라보며 이 하루하루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되었을 때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